수많은 만남과 모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 모임은 세상의 그 어떤 만남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다 보면 자신이 건강하고 또 가족이 화목하고 재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혹은 어떤 사고를 겪고 나서 혹은 내가 그때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라고 하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인생의 놀라운 그 불행과 어려움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마음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더 영적인 어떤 긴장감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중한 그 것들을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를 원하거나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인 이 코로나 문제는 우리 가정의 관계도 우리 일상의 행복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도 많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다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마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들도 뭔가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부여잡아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설령 우리가 기웃등하더라도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끊임없이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위기라든지 국가적인 시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탈선과 그리고 방황과 방탕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올곧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여잡고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앞선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대 환경, 어떤 이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곧게 지켜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2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5절 이하의 내용들은요, 6장 20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원론적 교훈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혹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의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섞이거나 그들과 같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실천적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간의 분리, 장소의 분리, 사람의 분리예요. 여기에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성과 속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이 까마귀들 가운데 한 마리의 백로가 이렇게 구별되게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예? 염소와 양을 막 이렇게 섞어서 우리의 혹은 같이 이렇게 키운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별되게 어떤 특성과 그리고 또 먹는 또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구별되게 드러나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별됨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뭐 유교 동목이기도 하고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더 특별한 의미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거짓은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참된 것은 말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거짓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거짓과 함께 막 어울리고 거짓과 막 섞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게 바로 거짓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다, 버리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의 합성어로서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에 상응하는 거예요. 우리 왜 앞에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자, 구습이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익숙하게 행했던 습관을 말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동도 있고 말도 있겠죠.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판단했던 죄의 어떤 기준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 가르치는 죄의 기준을 우리가 달리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의 기준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조촉이 되느냐 조촉이 되지 않느냐를 우리는 죄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구분해요. 그리고 또 우리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양심을 어떤 또 세상 법과 다르게 우리들 스스로가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죠. 어떤 잣대를 보면 아니 너가 아무리 너 양심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옳지 않아. 그건 죄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을 뿐이지 양심이 모든 어떤 죄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준적인 잣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죠. 교통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선을 넘으면 죄가 되는 거고 99만 원까지 받으면 뇌물이 아니고 100만 원 받으면 뇌물이고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기준은 뭘까요? 성경은 행위적인 것만을 죄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왜? 미움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욕을 품는 것마다 품는 것부터 이미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의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는 알고 물론 세상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일러주는 그 잣대의 기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거짓에 해당하는 단어는 푸슈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만, 허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긴 한데 이 단어는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시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동산 관련해서 벌어지는 이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쯤 아마 어떤 모양으로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행 대출 뭐 그런 일들로 전화 오고 또 뭐 하여튼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 다 뭘까요?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럴듯하게 그야말로 눈 뜨이고 코 베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적당한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이윤을 추구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삶이 적당한 거짓말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당한 거짓말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고 배어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하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나요? 성경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린다라고 할 때 진실처럼 위장된 상대방을 기만하고 결국은 껍데기뿐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더라도 참 진짜다.
진국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너는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거짓됨은 과연 없는가? 나에게 이 거짓되는 모습들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서 참된 것을 말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육체의 지혜를 쫓는 어리석은 행위이므로 오래 갈 수 없지만 진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서 영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고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으로 잠시 나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싶어 할 때가 있지만 결코 거짓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삶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십계명 가운데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을 묵인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내버려 두면 우리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속이고 부모를 이용하고 어떤 상황들을 아주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숙지하고 그럴듯하게 속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된 것 같이 성도 역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했던 바울의 이 사랑 어린 우려가 바로 이곳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교훈에도 이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들에게만 이런 문제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고 세상을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은 다 거짓으로 충만입니다. 네. 어딜 가도 거짓 없는 곳이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불신자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 거짓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죠? 정직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어딜 가더라도 정직을 말하고 거짓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거부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내가 부정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리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삶의 가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분노로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줄여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분노로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모든 갈등은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부부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자녀들과 또 이런 갈등을 이렇게 비관할 때 보면 어떤 분노라고 하는 그 작은 감정이 평균 이상을 뛰어넘을 때 거기에 어떤 대화의 단절과 관계에 또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대화, 편안한 대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에는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분노는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와 우리가 혈기를 말할 때가 많죠. 분노와 혈기는 얼굴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분노는 내적인 감정이고 혈기는 외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내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혈기는 대인관계를 깨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혈기가 거의 같이 어울리죠. 분노의 감정이 내면에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말과 행동에 혈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꼬집고 막 때리고. 이게 혈기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혈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가 죄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은 세 개의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단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직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그리고 또 하나의 단문이 뭔가 하면 해가 너의 분노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본문의 직역이에요. 세 가지 단문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분을 내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을 내어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이 분노는 사람이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갖게 되는 감정적 흥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갖지 못한다면 감정장애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이 의분이 됐던 혹은 뭔가 짜증나서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드러내건,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분노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을 갖거나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지적이지 분을 내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 분노의 감정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분을 낼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다 우리가 감정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분을 내어라라고 하는 것은 분노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으로서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분노의 해악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분노는 결코 유익하지 않고 분노가 그 이상의 분노를 이렇게 품게 되면 혈기와 더불어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을 내어라 라고 했지만 그 다음 단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죄를 짓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누구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분노가 혈기를 만나서 집어 던지고 깨뜨리고 싸우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분노를 내는 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 이어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그 단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해가 너의 분노 입에 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는 언제 져요? 아침에 집니까? 저녁에 집니까? 저녁에 지죠. 뭐 이거 너무나 아주 당연한 질문인데, 자, 이 구절은 사람이 품고 있는 분노 위쪽으로 태양이 떨어지는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이 잘 의역한 대로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루를 얘기하는 것과 시간대가 달라요. 우리는 하루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죠.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해가 뜨는 시간까지. 굉장히 다른 이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즉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는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이 침을 뱉어가지고 침의 독성분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이 분노의 감정이 충만할 때 이 독은 쥐를 몇 마리를 이렇게 죽일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서 상대방을 쏘아보는 눈빛이며 굳어진 표정이며 거친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 이거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함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는 해가 너의 분노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품은 분노가 의문이라면 이는 불의를 행한 사람의 불의를 교정하는 데 그치고 의가 무엇인지를 예시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그 분노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당연히 잠자리에까지 그 분노를 안고 들어가거나 계속해서 그 분노를 품고 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잠자리 들면 잠이 와요? 밥맛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다른 사람이 뺏어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은 나 스스로가 통제하고 절제하고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내 안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안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관계를 더 삭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밤이 넘어가도록 이것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빨리 해소하면 해소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원치 않게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참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것은 잠시의 감정으로 빨리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만저만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분노의 감정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죄를 짓게 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명절날 뭐 가족들이 만나서 막 그냥 분노의 감정으로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때리고 그거 다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게 바로 다 분노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논할 이유 없이 우리 안에 이런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이 있어서 지키고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뭐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행을 갈 수 있어. 친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 외식을 할 수 있어. 가족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우리 안에 그 가벼운 짜증이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또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뭔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자, 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참 묘하죠. 예. 추운 겨울, 추울 때는 조그만 구멍에도 예, 이 추위가 느껴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작은 틈이 예, 물이 새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어떤 틈이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미움이 되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우리는 이 틈이라고 하는 거 아주 무관심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이 작은 틈이 어제까지 괜찮았고 몇 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남남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 삶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절은 앞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앞절과의 연관하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이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바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틈.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소가 뭔지 아죠? 고자질하는 거. 예? 누가 고자질 잘해? 예? 고자질. 엄마, 언니가 때렸어. 오빠가 때렸어. 예? 우리 집안에서 많이 고자질하죠. 예? 사모님, 누가 어떻게 했어요? 막 그러죠 또. 예? 마귀는요, 고자질을 잘해. 고자질을 잘하는 거는 마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 마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야. 근데 막 고자질하는 거는 마귀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알았지? 예.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이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이 마거에 해당하는 이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다, 고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로서의 마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참소자, 중상자 또는 비방자의 특징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주로 바울의 목회 서신에 사용됩니다. 결국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는 말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행위는
중상자인 마귀로 하여금 그의 주업인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행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반드시 그날에 속히 풀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육신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분노의 원인이 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틈이라고 번역된 토폰이라고 하는 말은요, 발판, 기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성경에서는 기회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자리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리를 내주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한 자리 꿰어찼어. 이게 뭐예요? 마귀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앉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틈에 해당하는 토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볼 때 본문은 성도의 분노가 사단에게 성도들을 참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참소당할 만한 그 어떤 악한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부분을 어떤 영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호시탐탐 틈을 이용해서, 예? 우리 보통 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예? 사람마다 아킬레스가 다 있어요. 건강에 아킬레스가 있고, 돈에 아킬레스가 있고, 먹는 것에 아킬레스가 있고, 우리 다 인간관계를 보면 아 쟤는 저거에 약해, 쟤는 저게 강해, 다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더 잘 알아요. 마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저놈이 넘어지고, 예? 올무에 걸릴까를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운동 경기를 할 때 틈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게 되거나, 예? 먹게 되는 거예요. 예? 뭐 복싱이라고 하면 그냥 주먹으로 맞는 것이고, 예? 공을 찬다고 하면 예, 그냥 먹히는 거죠. 틈. 전쟁도 역시 틈이라고 하는 공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게임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이 그냥 눈알이 빠지도록 게임, 누가 제일 잘하지? 예? 게임하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뭘 그렇게 들여다보죠? 자기 게임의 주인공이 그 틈을 잘 이용해서 점수 계속 먹고, 예? 상대방 죽이고 계속 그냥, 예? 이기는 거,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안목으로 마귀의 틈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마귀도 우리의 연약함의 틈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틈을 방어하고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도록.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말 함부로 하는 거, 혈기 잘 부리는 거, 쉽게 분노하는 거,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마음 갖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틈이에요. 틈. 그럼 우리가 어떤 틈을 노출시켜서는 안 될까요? 첫째로는 시간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의 틈. 마귀는요,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에 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 좋아하고 눕는 거 좋아하고, 예?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하고, 예? 이 다 뭐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일한 어떤 시간의 때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시간 속에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목표 없는 인생을 살게 하므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게 하고 오락, 취미, 게임, 이런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는 사람은 한가하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어? 늘 시간을 무료하게 이렇게 보내는 사람. 그럼 자, 게임해, 놀아, 돌아다녀. 우리를 영적인 깨우는 가운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가고 끌고 다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선물, 이걸 우리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틈은 뭔가 하면 마음의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틈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고 승리한 후에 절반의 순종만 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라는 말은 뭘까요? 마음의 틈을 벌려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와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려움들을 풀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균열이 생기고 마음의 틈을 여러분이 노출시키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시간 관리, 마음 관리. 우리 다른 말로는 요즘 이렇게 책을 보면 마음 근육을 키워라,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각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묶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헛된 상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할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노립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이 빼앗겨 예수님을 팔았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빼앗기면 마귀가 헛생각, 헛마음, 이상한 마음들을 막 그냥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은 마음과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야 머리 몇 번 흔들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그냥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도록 여러분이 의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 15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려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방치하면 이 마음 생각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로는 분노로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칫 이와 같은 삶이 망가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